주시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그렇죠?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크신 그런 권능으로 행하신 홍해 도하의 기적을 지금 체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그들은 한 번도 그런 기적을 보지를 못했던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에 갈라지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래서 지금 이 감사의 기쁨을 노래한 찬양시가 바로 15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자, 이 모세의 찬양시는 히브리 그 시 문학에 있어서 특별히 더송 그 노래라는 그런 고유명사로 지칭할 만큼 그 문학적인 탁월성을 인정받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자, 이 시를 볼 때 첫 번째 15장 1절을 보면 이때 모세의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내가가 누구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하는데 내가가 누굽니까? 이 내가가 누구냐면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있다고 했어요. 누가 노래한다고요? 그렇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가 누구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내가라고 하여서 찬송하는 그 주체를 명확히 밝힌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찬송의 주체를 내가라고 구체적으로 그 밝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내가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내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크고 놀라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도화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고조된 그 감정과 놀라움 그리고 감사와 찬송의 욕구를 억누를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처럼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동시에 또한 그들이 체험했던 홍해 도화의 기적을 그들의 후손과 만민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큰 일의 증인인 내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유다와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여부수 사람의 성으로 남아있던 큰 성 그 시온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온 산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다윗은 그 언약궤가 오는 데를 마중 나가면서 자기 속살이 보이도록 춤을 췄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또한 이방인 메대왕 다리오. 이 다리오는 간신배의 그 모략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나중에 이 다니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새벽에 일찍 사자굴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니엘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몸 하나 전혀 상처 입지 않는 다니엘. 전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이 다리오, 이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 저절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2절을 봅시다. 2절. 이 2절을 볼 때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나, 그렇죠? 이 나 또는 내를 표현하는 것이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오죠.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렇죠?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특별한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아들을 둔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놓고 이웃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내 자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강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격적인 그런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체험하며 살았던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한번 봅시다. 시편 18편. 자, 정말 이 표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웠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원수로부터 또는 그 사울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지어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하나님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수많은 찬양 시들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에 감사하면서 자랑스러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11절로 와서 15장 11절. 자, 이 말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외에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주와 같이 거룩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고 기인한 일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이 말을 언뜻 들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 신 중에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뜻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존재를 결코 인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뜻은 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냐면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기보다도 다른 신들은 하잘것없다.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 그 우상들은 한없이 덧없는 것들이다.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신 중에 신이시라는 것을, 그분의 그 탁월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강조한 말인 것입니다. 신 중에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12가지 재앙과 홍해에 수장되는 애굽 군대를 지켜보면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결코 참신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거짓된 것일 뿐입니다. 사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를 만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는 섬길 수도 없게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욕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딱 들어갔을 때 나오는 첫 마디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본능적으로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종교성에 근거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세계관과 우주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인 것입니다. 이 신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존재들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신화와 우상이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신화를 믿으면서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모두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 보고 뭐라 하냐면 헛것 또는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 또는 허무한 것 또는 가증한 것 이렇게 성경 속에서는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어떤 유익을 줄 수도 없고 어떤 능력을 행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무가치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당신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꾸는 그런 가증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런 자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유일한
참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배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시고 그분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글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스러우면은 산주 신중의 신이라면서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그 스스로 없이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스러워 하신 적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적 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그러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레마 가족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 구원은 누가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홍해 도하의 그 기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적에 비하면 단지 그것은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할 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러면서 구원받았던 그 사건은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림자이고 무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집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기적,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으로 받던 이 구원의 이 기적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기적인 것입니다. 왜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구원인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는 것도 대단하신 일인데, 그런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려오셨죠? 친히 아주 보잘것없는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자,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것만도 대단하신데,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셨으면 되는데 또 내려오셔가지고
아주 지극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왜 인간으로 오신 겁니까? 이것이 이해가 돼요? 아니, 이해가 됩니까?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도 대단하신데, 이 땅에 그냥 내려오시니까 인카네이션 한 게 아니라 아주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해 봤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다른 모습으로 오셔도 되는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 단순히 인카네이션 하셨다. 하늘에서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시는데 그냥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여러분을 정말 버려지만도 못한 이 죄인 중에 죄인, 이런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이 버려지만 못한 이 강세희를 구원시키려면 하나님이 강세의 모습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천하디 천한 그런 나의 모습으로 와야만이 나의 형벌을 대신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죄값을 치렀습니까? 동물들에게 양을 잡아다가 그리고는 그 양에게 안수를 해요. 왜 안수합니까?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하고 나서 그 죄가 다 양한테 갔다고 보고 그리고 양을 치는 거예요. 죄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서는 그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그러면서 이루어진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차라리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시키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관계를 뛰어넘는 이 구원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기적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우리의 이 둔한 입술과 짧은 혀로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How? 어떻게 우리의 이 짧은 생으로, 이 삶으로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둔한 입술과 짧은 혀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겠냐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 너무나 박앤세이려 너무나 쉽게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십자가에 질 때 얼마나 그런 고통을 받으시면서 죗값을 치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도하 사건을 위해서 받은 기적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도하 사건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단지 그림자일 뿐이고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영원토록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인 우리는 정말 탁월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요, 천한 자요, 그리고 멸시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의 자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 참신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밝히 깨달아서 담대하게 살아나자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9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 절. 자, 이 글을 왜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 글을 다시 리바이벌 시키냐면, 자, 바로의 애국 군대가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으로 추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렇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의 계획이 산산조각 났을까요?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 그냥 생각 속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그들을 물리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거다. 당연하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쳤는가 하는 걸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땅에 가서 모든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뜻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는데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 그들을 물리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인간들의 계획은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치밀하고 합리적인 계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계획은 백일몽입니다. 일장춘몽입니다. 단지 공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이 글을 리바이벌 시킨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일장춘몽이라는 거예요.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맞게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첫째, 아버지 뜻에 맞는가? 먼저 그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서는 내 뜻을 이루어갈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그럼 아버지께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가슴판에 새기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메시지가 신중의 신이신 참신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영화롭게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